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놀랍게도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세례 후 곧바로 광야로 끌고 나아가시는데요.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험이 유혹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의 검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계시고 아담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기록자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전하고 있지만 누가는 조금 다르게 성령의 인도와 순종의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적인 의지로 마귀와 싸웠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질 것인가 라는 것의 시작점, 서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이 시험의 시작을 드러내는데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즉 시험의 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혹은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 거야,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자리로 시험을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조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에서 놀라운 어떤 선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감정의 고조나 기적의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의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란 순종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3번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그 각각의 시험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제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을
요청합니다. 욕망의 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 대한 시험, 물질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만들어 봐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이 상황 속에서 이 빵은 정당한 필요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너의 욕망을 채워봐라 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보다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순종하여 오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빵이자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생명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요, 천하 만국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빠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귀는 그 지점을 노렸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권세를 버림으로 권세를 얻으십니다. 이 말이 이해되실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길, 자신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이 권세, 권력, 이 위대한 어떤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그 권력, 그 위대한 자리, 그 옆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귀는 이번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혹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의 어떤 유혹들 속에서는 우리가 쉽게 뿌리칠 때도 있고 고뇌 속에서 그래도 결국에 말씀을 붙들고 멈춰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왜곡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 복종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해석되어진 그 해석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떠나게 되어지죠. 이 짧은 구절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종하심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는 단지 유혹을 이긴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구속사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인 승리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를 권세가 아닌 순종으로 드러내셨다. 광야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순종의 완성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때에, 유혹의 때에, 그리고 외로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너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빵보다 말씀을, 권력보다 순종을, 그리고 기적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에서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시험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